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4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 있다고 했죠. 1, 2, 3, 4, 5권. 그 중에서 1, 2, 3권 다 읽었고 오늘부터 4권 독독이 시작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시편도 후반부에 확실히 이제 접어들고 있죠. 오늘은 시편 90편인데 4권의 제일 첫 번째 4권을 여는 시입니다. 특이하게도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 바로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시와는 뭐랄까 좀 투박한 느낌도 좀 있고 나름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90편은 이 형식적으로도 두 개의 장르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개인애가 뭐 슬픔,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찬양으로 토해내는 그런 개인애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혜시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90편을 읽다 보면 전도서를 읽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애가의 형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시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런 찬양,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간단하게 구조를 보면은 1, 2절, 그러니까 1년에서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3, 4, 5, 6절에서는 반대로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가를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 그렇게 대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7에서 12절에서는 그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놓고 그래서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그 밑에 이제 유한한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 그 대조를 같이 이제 3년에 놓고 그리고 13에서 17절에서는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 자의 간구, 그게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90편의 주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자의 기도는 어떠한가, 이런 걸 좀 우리가 관찰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자세히 볼까요? 90편 1, 2절을 보면 잘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대대에, 생기기 전, 조성하기 전, 영원, 이런 표현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시간과 관련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제 시인의 표현인데,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거.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인간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크기의 위대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그런 이제 감탄과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러한 대조,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잘것없는지. 여러분, 근데 인간의 유한성은 무조건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간이 왜 인간의 유한성을 표현하기 좋냐 하면 인간이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고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소멸되고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욕심부리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취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다 끝이 있으니까. 인간의 고통도 끝이 있고 슬픔도 끝이 있고 다 끝이 있다는 거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만들고 우리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그 컨텐츠가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이나 계실 수 있고 우리는 공간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 고난을 당하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딴 데 가면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간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영혼 속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 어떤 것이든 도와줄 수가 있고 어떤 것이든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시간적 개념 안에서의 이제 인간의 유한성을 설명하면서 앞에서 얘기를 했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3절에서는 티끌.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우리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시간 속에서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은 하나님께는 천년 같은데 우리는 밤의 한순간, 하룻밤 같은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룻밤 얼마나 짧습니까? 좀 또 우리 오늘 또 살아가다가 좀 저녁에 또 자야 되잖아요. 자면 막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막 깜빡 졸다가 일어나면 정말 찰나의 순간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영원히 살겠다고 도성을 쌓고 자기의 명예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하룻밤 같은 존재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냥 흘러간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상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일상은 누리는 게 선물같이 받아라. 일상을. 그걸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겁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니까. 그래서 5절 보시면 또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자는 거. 점심 때 졸음 막 기가 막히게 막 졸다가 깨면 막 다시 나갔죠. 그죠? 한 2, 30분.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래서 이 풀은 왜 아침에 돋는 풀과 같냐면은 아침에 꽃이 폈다가 저녁에 동풍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당시에 고대 군대에 흔히 보는 들꽃 같은 인생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두 개를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7에서 12절까지 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우리가 제한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쩔 수밖에 없냐면은 슬픔 그리고 수고로움의 연속이에요. 우리 이때도 한 7, 80년 살았던 거 봐요. 10절을 보시면 우리 연수가 70, 강건한 80이다. 그런데 이 연수의 자랑은 무의미하다. 뭐 70년 살았던 100년 살았던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왜 그러냐 하면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이러한 수고와 슬픔에 대한 인생의 고찰, 결국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수고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 이런 것들을 죄, 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금방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12절은 사실은 전환점입니다. 이 시의 전환점. 11절, 12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뭐예요? 우리 인생은 7, 80년밖에 안 된다. 아주 짧은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분노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다. 심판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찰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걸 요청하는 그런 요청을 11절, 12절에서 하고 13에서 17절 대단하게 막을 내리는데, 결국 이러한 한계를 깨닫게 된 시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냐면은 14, 15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괴로운 날만큼 우리를 좀 기쁜 인생을 좀 살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17절에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정말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고 막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정말 우리의 한계를 알고 나의 한계를 수용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괴로운 시간들 좀 주님 좀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알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모세의 기도 같은
그런 참된 기도가 된다고 우리가 오늘 이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90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슬프고. 그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롭지? 원래 그래요,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렇게 힘들어요. 뭐 좋았던 시절은 뭐 젊은 날에 좀 잠깐이랄까요? 요즘은 젊은 날에도 별로 다들 청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 잠깐 좋고 대부분의 시간들이 막 그래요. 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나의 한계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드니까 기도하는, 힘드니까 찬양하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또 시편의 통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모세의 시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깊이 있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요청의 기도, 오늘도 도와달라고 외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